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미워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관심이 있으니 미워하는 것이죠.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도, 상처를 주는 말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다 관심이 있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에스겔서를 쭉 읽다 보면 거의 모든 장에서 시작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23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일 듣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이 새롭고 오늘 말씀이 새로운 것입니다. 마치 내성적인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담임 선생님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의 내용은 다소 부정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아리송한 말씀도 있고요. 무서운 저주와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스겔 23장에는 두 자매로 표현된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등장합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즉 남유다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마치 결혼한 아내처럼 사랑하십니다. 한 배에서 난 자매입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루와 바벨론의 우상을 쫓아 떠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부정하다, 너희는 가증하다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35절뿐 아니라 23장 전반에 걸쳐서 내용이 비슷합니다. 네가 나를 잊었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사랑을 배신했다. 그래서 이 두 자매에 대한 보응과 심판, 그리고 그들이 배신한 그 죄를 매우 적나라한 표현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23장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러실까? 나 싫다고 떠나간 사람 왜 그냥 냅둬버리지 않으시고 구질구질하리만치 그들을 향하여 계속 말씀을 주시려고 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떠나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찾아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할 말이 많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떠나간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비록 그 말씀의 내용은 배신에 대한 분노와 보응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는 여전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뜻을 깨닫는 것,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내 마음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를 품기 바라십니다. 삶의 목적과 동기가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끊임없는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기도하며 점검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것은 그들을 회개케 하여 깨끗게 하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려달라 부르짖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개라고 모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속마음에는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알아차렸고 예수님, 개라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자 원합니다 라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을 본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 아들이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감정적 사랑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변하고 쉽게 바뀌는 인간의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란 하나님의 원칙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위에, 그 법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품성 위에서 우리가 결심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결심을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늘 본향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노라 약속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결코 배신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의 법과 통치 아래에 굴복하여 순종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설라희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춘기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성실하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주님께 예배하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6중학교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좋은 열매를 맺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